일반 서신 개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보았고 사도행전을 보았고 이제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사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한 분 한 분들의 성령의 행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4차, 5차를 통하여서 주셨던 서신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 붙잡힌 한 명의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일반 서신을 볼 터인데 일반 서신은 8건입니다. 지금 보시면 맨 앞쪽에 야고보서가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차 전도 여정과 겹쳐 있는 거기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그렇게 3권이 나와 있고 그리고 후기 사도라고 나와 있으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 서신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8권의 서신은 왜 일반 서신이라고 불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도 부르고 공동 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저희는 특히 박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불려지게 됐는지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서 개관을 먼저 보고 한 권 한 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절을 보시면 역사서가 5권이었고 서신서가 21권이었고 예언서가 1권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듯 8권은 일반 서신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 한 권인 히브리서는 예외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개관표를 보시면 먼저 야고보서가 쓰여졌고 그리고 히브리서와 함께 베드로 전후서는 같은 기간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표 박스가 파란색이 있고 그리고 붉은색 박스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어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붉은색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내어졌던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 외에 일반 서신은 대개는 받는 수신자 위주가 아닌 보내신 발신자 위주로 성경 명칭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보내었을 때 야고보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베드로 사도가 보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보낸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장로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만 예외적으로 받는 수신자 위주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수신자 위주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처럼 혹시 바울 서신인가 그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어느 서신이 포함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는지 서신 하나하나 주신 그 목적을 살펴보면서 왜 이때 박해 서신이 보내어져야만 했는지 배경 속에서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먼저 아폴로니우스가 처음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처음에는 요한 1서만 일반 서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리겐과 유세비우스께서 바울 서신을 제외한 다른 서신들을 일반 서신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300년대 초대교부인 키릴 그분도 7권의 공동서신을 모두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반 서신이 8권으로 보는데 왜 7권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나? 그게 바로 히브리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외적으로 바울 서신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박해 서신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일반 서신에 포함되는지는 특징을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일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수신자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 교회가 아닌 전체 교회, 불특정 다수들에게 페람 형식으로 보내어진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서신, 일반서신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해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서신은 1세기 중반 때부터 후반 90년대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40여 년 동안 기록되어졌는데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중에 있던 그때에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이 이렇게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워낙 안팎으로 박해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박해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으로 성경 명칭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수신자가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이라고 부르지만 거의 설교문에 가까운 그런 서신들도 있습니다. 보통의 서신 형식은 그 헬라 문화에서 통용된 서신 형식이 그 틀을 그대로 따릅니다. 바울 서신에서 봤던 틀입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인사가 나오고 문안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본론으로 나와집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축도하고 그리고 이 감사 인사를 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로 맞춰지는 서신 형식인데 그렇지 않은 틀을 깬 부분은 설교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적 밖에 내부적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고난 중에 있었다고 봅니다. 예외적인 히브리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발신자인 기록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의 이름이 서신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는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서신입니다. 구약의 인용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전승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인 대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17절, 6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아론의 이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종말론적인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래서 기존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진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종말론적인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적인 서신 형식을 따르지 않고 설교문에 가깝고 그냥 마지막으로만 서신 유형이 살짝 드러납니다. 그리고 2세기부터 바울 서신이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의심받으면서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름은 바울서 사도께서 보내어졌다는 그런 이름까지도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것은 저희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서신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박해 상황입니다. 기록 장소, 기록자, 수신자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떤 박해 상황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쓰인 야고보서를 보시면 46년에서 49년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박해 상황 하면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바울 사도께서 받으셨던 박해 상황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받았던 상황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 전도 여정을 1차부터 시작하였던 그 시기는 바로 48년도입니다. 기원 후 48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쓰여진 46년부터 49년까지에는 바울 사도께서 이 전도 여정을 시작한 기간과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를 49년으로 그렇게 나누었는지는 이제 차후에 볼 것인데 저희가 박해 상황에서 44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44년에 바로 누구를 이 순교시키냐면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만듭니다. 44년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께서 돌아가시고 45년에는 대기근에 대한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고 46년도에는 실제 대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외부적 박해가 있고 대기근으로 어려운 그때의 야고보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께서
이 야고보서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분은 바로 장로 야고보이시고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최하셨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이신 분이 왜 이 박해 상황에서 이 서신을 쓰셔야만 했는지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32년도에 스데반 그 집사, 지도자 그분께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때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기독교인, 이 레반트 지역에 있던 그분들이 잘 섬기면서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박해로 흩어졌고, 그리고 대기근의 때에 오히려 이제 교회가 흩어져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때에 섬겨야 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으로 차별하고 입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그 배경하에서 야고보서는 쓰였습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히브리서입니다. 62년부터 66년까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레반트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금 박해 상황에서 성전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고 유대교에서 돌이켰던 바른 복음 앞에 나왔던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유혹하는 거기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고조되어지는 그때에 율법주의자들의 박해 속에 참된 복음을 다시금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62년과 63년 그리고 64년부터 66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와 겹쳐져 있습니다. 62년과 63년은 전서가, 64년과 66년은 이제 후서가 쓰여집니다. 이때에는 이방의 기독교인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신 때입니다. 그렇다면 박해 상황이 로마의 지방관리들 그리고 지도층의 박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지방관리들이라면 로마가 기독교를 이 불법 종교로 그렇게 결정했는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교인들이 로마 지도자들, 지방관리자들을 이렇게 계속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들을 이용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도록 하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사회 속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 베드로전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제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박해의 상황, 외부적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고조되면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박해하고 유혹하는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내부적인 박해가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기독교가 견고히 뿌리 내어지자 이제 거짓 가르침으로 속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거짓 교사들을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내부적 박해를 또 특별히 전하고 있는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쓰시고 바울 사도께서는 순교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아무리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저희는 절대 흔들릴 일이 없는 게 주님께서 붙드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흔들린다면 결국 교회는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래서 바른 가르침 위에 바른 진리에 서도록 주셨던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유다서를 보시면 유다서는 73년부터 80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저희가 잘 보시면 베드로 전서가 쓰이는 62년도에는 누가 순교하셨냐면 야고보서를 보내셨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 62년도에 순교하셨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셨던, 교회 기둥과 같은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 베드로 사도도 돌아가셨고, 교회 지도자들 한 분 한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장로께서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박해 중에 있는 그들에게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제는 예언으로 경고했던 베드로 후서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유다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 로마의 지방관리 지도층의 박해는 똑같이 상황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한 1, 2, 3서가 90년경에 쓰여지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73년도에 유대 7년 전쟁이 끝나졌고 마사다가 함락되어지면서 73년도에 이제 더 이상 유대교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그래서 유대교도 무너졌고 기독교 또한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더 큰 박해 위험은 이제 어떤 위험이 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가 90년경에는 80년도에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어졌고 85년도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90년도에는 93년부터 9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희는 일반 서신에서 봐야 될 게 48년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라고 봅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정을 가시기 시작한 때가 4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교회가 히브리파 기독교인 그리고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흩어졌던 그런 헬라파 기독교인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73년도까지는 유대 전쟁이 있었던 맞춰졌던 73년까지는 할례파, 무할례파로 바울 전도 여정에서 계속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했던 그래서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그렇게 기독교인이 나눠지는데 그것은 유대인 기독교인이 나눠지는 이 구별이고요. 이때부터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이방인 기독교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73년부터는 이제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은 훨씬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지도자로 있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요한 사도께서 말씀을 쓰셨던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이 기독교의 박해 역사가 표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요하면서 박해했던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먼저 있었고 그때 쓰여진 게 야고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4년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셨고, 그리고 야고보서가 쓰여진 45년 대기근, 외부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삶적으로도 힘들었던 대기근의 때에 야고보서가 쓰여졌고,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는 62년도에 순교하셨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64년도에 시작되어집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누명을 씌웠던 게 바로 64년도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시작되어졌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퍼졌던,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황제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지역 위주로 그렇게 부분적인 박해가 있었고, 이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 당하셨던 게 66년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로마 지도 관리들이 계속 이런 핍박이 있었다고,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66년도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어간에 왜 로마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교재를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 폴라루스라는 그런 총독에 의하여서 오히려 가이사랴 지방이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 가이사랴 지역이 자신들 거라고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네로 황제에게 물어보니 네로는 헬라 것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헬라 것이라고 받아들여져서 이제 적어도 회당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만 있었다면 유대군은 더 이상 반발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으로 나아가려는 그들, 가이사랴 지역에서 회당으로 나아가려는 그 지역을 헬라인들이 방해하자 결국에는 이 지도자들의 갈등 속에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것은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73년부터 80년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되어지기 고 어간 가운데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때는 유대교도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왜 73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유대교, 기독교인들까지 다 어려움을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73년 완전히 멸망, 이 유대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그런 이 전승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제사장들, 사두개파, 열심당원들, 그렇게 유대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다 몰락해 버립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바리새파들입니다. 바리새파들은 흩어져서 회당 가운데 말씀의 종교로 유대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90년도에 얌미아 회의에서 사내들인을 재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공포 정치가 93년부터 6년까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제가 성경의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함께 살펴보는 거는 이 기록 연대순으로 저희가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먼저 식사 전에 그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90년경에 그리고 계시록 그 이후에 계시록까지는 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식사 후에 살펴보는 걸로 저희가 순서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저희가 박해 세력 그리고 기간 이때에 쓰여진 기록된 서신서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서신을 먼저 문안 인사로 시작되어지는 1장 1, 2절 정도를 보면 어디에 보내진 서신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자에 따라서 일반 서신을 분류한다면 히브리파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은 야고보서,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기록되어지지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주된 수신자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대상이 된 서신은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4 이런 특징 속에 수신자, 수신 상황 그리고 어떤 박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박해 서신이 쓰여졌는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 7년 전쟁에 대해서는 배경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가이사랴 땅 소유권 때문에 그리고 총독 플로루스 때문에 그리고 그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그 폭동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건 이 어려움을 중재해 보려고 찾아갔더니 성전 약탈을 명하고 3,600여 명이나 학살을 하는 그런 만행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잘못되어진 박해 속에 결국에는 이 유대 7년 전쟁이 유대 전역으로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에서 저희가 보셨듯 이 유대 전쟁 중에 저희가 살펴보는 표를 잘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68년에서 69년 로마에 내전이 있었다고 나와집니다. 이때 베스피안이라는 황제가 제위됩니다. 왜냐하면 68년도에 이토록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반네로 정서를 이끌었던 왜? 로마 대화제도 다 기독교인에게 그리고 또 이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7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반로마 정서 그리고 반네로 정서를 이끌었던 잘못되어진 황제가 68년도에 자살합니다. 이렇게 유대 반란을 진정하도록 베스파시안 이 장군을 보내놓고 이 군수 통수권자가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안 황제가 결국에는 그 내전 속에 황제로 제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 7년 전쟁 중에 황제가 제위되고 그것을 이끌었던 군 사령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라는 그 장군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70년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투스 장군이란 디도 장군이라는 그분이 나중에 황제에 등극할 때 이분은 아주 선한 황제였기 때문에 좋은 관계였지만 어찌되었건 7년 유대 전쟁은 이 유대를 멸망시켰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황제 즉위되고 핍박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등극함으로 박해 세력으로서 이 계속 박해 상황으로 기독교를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의 박해 상황에서도 기독교는 수그러들고 연약해지고 그 고난에 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박해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더 흥황되어지고 더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교회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를 흔들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적, 내부적 그 박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저희는 먼저 야고보서를 보고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3, 2, 1서 이런 순서로 저희는 보겠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박해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돌아보며 서로 섬기라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들이 일반 서신, 바로 박해 서신입니다.